새해 들어서 첫 번째 주에는 시편 98편 새 노래라는 제목을 통해서 새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해 365날 우리가 근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악의 노래를 하지 말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일에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울성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2022년도 이전에도 큰 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 가정에 다 주셨던 것처럼 금년에도 또 큰 복, 모든 복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구약의 호세아, 요엘, 오바댜라고 하는 구약 뒷부분에 나오는 소선지서의 선지자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동명이인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아합 왕의 궁의 국내 대신으로 말하자면 고위 공직자로, 여러분 듣기 쉽게 말한다라면 문재인이라고 하는 악한 그런 왕이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 청와대의 비서관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었죠.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세균이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위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이인영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갱이 앞잡이가 돼서 한국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앞장섰죠. 뭐 김일성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것들이 다 원래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강량욱이 다 이런 김일성 가정이 다 자기 삼촌들도 다 목사고 다 이런 가정에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이런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온 걸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만 빼면 그 공산주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누가 이용했느냐?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 나온, 가톨릭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이슬람을 만들고 페미니스트를 만들고 환경이니 탄소 배출 뭐 저하니 이런 온갖 기후 장난을 통하여 이 거짓말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보거든요. 100%가 다 거짓말이다 그래 생각하면 되니까, 그 바보 상자가 아니고 옛날 70년대 80년대는 바보 상자라고 그랬지만 바보 상자가 아니라 마귀 상자입니다. 사탄의 상자입니다. 그 뉴스도 뭐 좌담이든 무슨 뭐 온갖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오바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바댜를 오늘 이 3절에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분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성경가 많이 있지만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상의 차이겠죠. 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뭐 그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지 무슨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지 않았을 턱이 있나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상 크게라고 하는 이런 부사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꾸며서 있지만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은 산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죽이라고 했을 때 왕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살렸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니면 신약에서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백부장 고넬료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구약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그 표현을, 그 인정을 받은 분들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산파라든가 아니면 고넬료라든가 아니면 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자라.
이런 욥, 아브라함, 무슨 모세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바다밖에 없다는, 뭐 같은 의미겠지만 오바다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2023년도 새 노래를 부르고 또 모든 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으나 변함없이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닙니까? 크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바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19왕 중에 이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가장 악한 왕,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뭐 헤아릴 수, 지금 몇 대에 지금 이 윤석열이가 지금 몇 대 대통령입니까? 그 잘 모르겠네. 한 뭐 10대 되나요? 한 3대 되나요? 얘가 무식하네 갑자기. 이런 역대 수많은 이승만부터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그런 대통령 중에 가장 악한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입니다. 똑같아. 이런 19왕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했을 때 그런 악한 아합 왕의 치세를 배경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 특히나 아합 왕은 시돈, 그 왕이 엘바알인데 그 시돈의 그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는 왕입니다. 그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수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기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근이 장기간 계속되는 그때, 그리고 그의 와이프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척살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청와대에 오바다라고 하는 비서관이 있었는데, 국내 대신인데, 그가 여호와의 목사들, 교회를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거기에 떡과 물로 공개를 하여 저들을 살립니다. 이를 두고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죠. 드릴 필요가 없죠. 해석이 필요 없죠.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거대한 몇백 명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배경으로 수백 명의 성가대,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오늘 본문상으로 해석한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오늘도 특송하셨지만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 다른 본문에서는 인정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오바다의 경외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해석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단코 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둥아리로, 말로, 입으로, 찬양으로. 트럼프를 놀리면서 입럼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입만 살았다고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그런 입럼프라고 그런 나쁜 별명을 지어 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코 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파도 보세요.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입으로 독자 이삭은 안 드리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입으로 찬양하니까,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하셨느냐 말입니다. 욥도 입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라고 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진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는 필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기도 중요하죠. 입으로 찬양하는 중요하죠. 그러나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나갑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는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진짜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데는 반드시 필연, 무엇이 뒤따라야 한다? 아시죠? 돈입니다. 물질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합니다. 내가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반드시 실질적인 섬김으로만 인정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인 섬김으로만 증명이 된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 믿는 척 쇼질하지 말고 이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실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너 정체가 뭐야? 암구호를 떼. 암구호를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총을 쏩니다.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천만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뭡니까?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명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오바댜의 여호와를 경외한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목숨까지도 드린 경외입니다. 여러분 아합 잘 보세요.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아합에게 이야기하라 하고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죠. 고기를 가져다 줬습니까? 떡만 가져다 줬습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그래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이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내까지 다 마를 정도였으니 세월이 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더 이상 어떻게 엘리야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그에게 가서 붙여 살게 하여 여기저기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3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에 보세요.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까 17장 이 한 장에서 17장에서 벌써 3년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3년 지난 다음에 18장에 3년이 와서 오늘 오바다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오바다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에 말을 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7장에 3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뭘 말씀드리냐면 17장 3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하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없어요. 떡 주면 떡 먹고, 떡 나르면 떡 먹고, 통에 밀가루 해고 기름 해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과부가 떡 갖다 주면 조석으로 하루 세 끼입니다. 하루 세 끼. 과부가 자기가 떡 구웠을까? 과부가 여자가 떡을 구워가지고 하루 세 끼. 아침도 이것도 1년 거의 뭐 2년 3년 동안 1년 동안 그리 시내가 있었다고 쳐요. 1년 동안. 그 최소한 2년은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 부쳐 먹어 살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긴 갔지만 2년 동안 이 목사가 여러분 집에 가서 숙식을 해결했더라 그 얘기 옳시다. 그게 가늠이 됩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요즘에 시어머니 오는 것도 뭐 싫어가지고 아파트 그 빌려가 이름도 전부 다 외래어로 다 써붙여가지고 주소도 못 찾고 그 워낙 아파트 이름이 희한하고 뭐 복잡해가지고 찾다가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목사가 가서 여러분 집에서 2년 최소한 2년 정도 숙식을 해결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밥 한 끼 하는 것도 요즘 바쁜 시대에 얼마나 바쁩니까? 주를 위하여 바쁜 게 아니더라 보니까 전부 다 지들 먹고 사는데 바쁘고 주를 위하여 바쁜 게 아니야. 옛날에는요 7, 80년대 한국교회는 주를 위하여 바빴어요. 자기를 위해 안 바빴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가 먼저였어요. 이제는 아무리 교회가 바빠도 자기와 자기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먼저, 아들 사위가 먼저지 절대로 교회가 먼저 아니더라고. 이 도둑놈들아. 그 도둑놈이지. 영적인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그러므로 3년 동안 그 위대하였던 영감의 선지자 엘리야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남의 집에 빌붙어 가지고 밥 먹고 양식을 축내고 기껏 했다는 것이 그 아들 어떻게 병들어 죽었는데 한 번 살린 거. 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3년에 와서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뭐 했습니까?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사르밧 과부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할 일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도 그냥 남의 집에 붙여가지고 새끼 축내면서 양식을 축내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3년이나 세월 동안에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그 3년 동안 50명에게 따로 30세끼 밥을 해서 제공하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탱자 놀고 있었을 때 국내 대신 오바댜, 말하자면 안수 집사일 수도 있겠죠. 청와대에 있는 어떤 안수 집사, 아니면 무슨 장로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청년 아니겠지만 뭐 그런 청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적발하면 그 자리에서 척살시키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이 댕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날이 지난 다음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는 비 내리겠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아합에게 3년 전에는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 비를 내리리라 하는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한 것은 3년 전에 아합을 만나서 비 안 온다 한번 말한 것이고 3년 동안은 아합에게 찾아가서 전도한 적도 없고 무슨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청와대와 싸운 적도 없어. 광화문에 나간 정광훈 목사같이 싸운 것도 없어. 3년 동안 그냥 두문분출하면서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던 거야 엘리야가. 근데 3년이 마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 비 온다라고 그거 일러주라는 겁니다. 그래 갔는데 마침 여러분 스토리 아시죠? 3년이 차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식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겨서 아합이 국내 대신 신뢰할 만한 국내 대신 오바다를 데리고 땅 끝까지 가서 물을 찾자 하며 나오던 길에 두 사람이 길을 갈라서 아합이 이쪽으로 가고 오바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이 오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다를 만나면서 오바다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너의 왕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뭐 못할 말 했습니까? 반드시 할 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오바다 국내 대신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봤는지 3년 전에 봤는지 모르지만 주의 선지자가 이제 왔으면 그리고 자기한테 뭐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 여기 있다고 너네 왕에게 전해라. 이게 뭐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바다는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리야여, 지금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저주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린 이후로 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구석구석 쥐잡듯이 안 잡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종족이 있는지 어느 마을이든지 간에 엘리야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 모든 마을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사살당하고 불타고 전부 다 죽습니다. 엘리야가 있다 없다 말 한마디로 자칫해서 거짓말하면 이렇게 줄초상이 나는 이런 상황에 당신의 말대로 내가 순종하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저기 있나이다, 내가 만나보고 왔나이다, 자기가 저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더이다 하고 해서 아합에게 가서 일렀는데 이 국내 대신은 아는 거야. 오바다는 왜?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의 신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를 다른 데로 인도하시잖아요. 주의 신이, 성령이. 그러면 자기가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고 아합을 데리고 왔다가 주의 신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버리면 엘리야가 없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엘리야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내가 죽게 됩니다. 듣지 못했습니까? 들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갖다 숨겨두고 떡과 물을 그를 공개하며 여호와를 공개하였던 그 선한 행위가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나로 죽이고자 하나이까?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인다든가 또 내가 여기 있으니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라 하는 엘리야의 말을 전해 듣고 한 이 오바다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했지만은 내가 돌아온 다음에 주의 신이 당신을 데리고 가버리면 내가 죽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이 뭘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있다 없다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여호와의 엘리야 하나인데도 자기는 여호와의 선지자 몇 명? 100명. 100명을 숨겨서 키웠다는 겁니다. 키운 게 아니라 먹이고 살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였던 이 오바다의 여호와를 경외한 그 경외는 무슨 경외입니까? 목숨을 내건 경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한 오바다의 경외는 첫 번째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질을 통해서 증명된 경외입니다. 목숨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죠. 3년 기근이었습니다.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입니다. 하루 3끼에 1년 365 같으면 그것만 해도 1095개입니다. 2년이면 약 2,190끼가 됩니다. 약 2,000끼. 그걸 누구? 100명이에요. 한 사람에게 아니 사르밧 과부는 3년 동안이라 쳐요. 엘리야 하나만 밥 해주면 되잖아. 근데 오바다는 100명에게 밥을 해줘야 돼. 100명에게. 매일 100명에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밥을 해주는 그 시간과 그 힘듦은 제쳐두고라도 밥은 무슨 땅파만 나옵니까? 그 먹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 그 경제적인 비용과 돈의 부담은 얼마나 했을까요? 정말 상상을 못할 겁니다. 한 집에서 100명을 데리고 100명을 가지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재벌도 거지가 될 거예요. 재벌도 망해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므로 여호와를 크게 경외했던 이 오바다 국내 대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는 목숨을 내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질로만 하다가도 죽을 판이야. 목숨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근이 다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그래서 또 통에 가루를 부으면 또 가루가 생기고 기름을 또 부으면 또 기름이 생겨서 계속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그 가정이 세 가족이죠, 그죠?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 딱 셋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고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18장에서 그 못지 아니하는 동일한 기적이 오바다의 가정에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못지않은 하나님의 역사, 그 못지않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오바다 국내 대신이 그 100명을 지키고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리고 그 엄청난 물질이 소비가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였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침묵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났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리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고, 백날 첫날만 해도 손에 꼭 쥐고 한 푼도 안 내놓는, 마른 행주를 짜듯이 짜도 한 푼도 안 내놓는, 백날 물속에 집어넣어놔도 물이 한 방울도 그 마음, 차돌 같은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 돌짝밭 같은, 바위 같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받으니 말씀만 은혜로운 거예요. 말씀만 그럴듯하네. 아이고 오바댜, 대단한 사람이네. 아멘. 그러니까 타자성이죠, 타자성.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받지 않고 은혜가 되는구나, 훌륭하네, 그거야. 그리고 자기는 전혀 돈을 내놓지 않아. 그게 뭐야? 헌금을 내놓지 않아. 당신이 가지고 있으면, 집구석에 가지고 있어도 그건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 쌓이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런 목사가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그런 거 따라 하려고 입 쭈삣쭈삣하고 아주 입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익숙한 성경 구절을 내가 말함으로써 너도 따라해도 된다고 내가 허락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 행동을 하라고. 그거 왜 따라하는데? 내 재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 익숙한 거 따라해서 뭐 할래 그거? 죽은 성경이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주 걸레쪽같이 만드는 거야. 돈 내, 돈을!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돕고. 누가 집 팔라 그래, 논 팔라 그래. 저는 오늘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외는 말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목숨을 다한 경외, 물질을 다한 경외로서 성경에서 놀랍게도 일단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인정받은 것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바다처럼 목숨도 걸고 뭐 재물도 다 걸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1980년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교회마다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목숨 걸고 하라고 하지만 이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실은 목숨 걸 만한 일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는 이상은 목숨 걸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신년 세 번째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숨 걸 일 없는 이런 시대에 목숨 걸 일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별것 아닌 사소한 일로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이익이나 별것 아닌 입장 때문에 그 입장 난처하다고 비겁하게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외면하지는 말자 그 얘기입니다. 목숨은 못 내놓더라도 외면하지 말라, 비겁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설날인데 여러분 다음 주가 설날입니까 주일입니까? 다음 주 예? 다음 주 뭔 놈의 이따위 다음 주일이 주일이지 설날입니까? 다음 주 설날인데 그래 내가 표정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만 웬만해서 내 표정을 잘 모르시오만은 다음 주 설날인데 설날 오후 예배도 안 하고 뭔 놈의 선약이 많은지 무슨 주일날 도대체 무슨 선약이 있는지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 가라 그랬어? 에? 그런데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참석을 못한대. 그래서 다음 주일 원래를 5번째 주일로 연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일 멤버가 없다는 거야. 가정이 쑥쑥쑥 빠지니까. 지금 그러라 그랬어요. 5번째 주일로.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씩씩 웃지 마라 이 도둑놈아. 주일날 원래회는 다음 주 안 합니다. 마지막 주일날 원래회를 합니다. 왜? 설날이라서.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큰일이 생긴 것처럼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설날이라고 11시 예배만 한대요. 11시 예배만 한대요. 우리는 오후에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교회 자체가 오전 예배만 한다는 겁니다. 대예배만. 그런데 내가 듣고 앉았다고. 아니 권사님 지난 3년 동안 예배 안 했어요. 그 교회들. 그게 놀랄 일입니까? 3년 동안 예배 안 했는데 지난 주일 설날 돼서 오후 예배 안 하고 11시 예배만 한다는 것이 놀랄 일입니까? 3년 동안 예배를 안 했어요. 3년간 11시 예배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교회에서 11시 예배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우리의 삶 이걸 항상 따로 놀아요. 순종이 안 된다니까. 목숨을 내 걸면 그따위 약속을 못 잡습니까? 에? 약속이 도대체 뭔데? 최소한 누가 모가지를 내라 그러나 재산을 다 팔라 그러나 신년 벽도부터 아들이든 딸이든 손자든 손녀든 사돈이든 친인척이든 간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토요일 되면요, 주일 예배일 되면 오후 3시까지 말씀을 100% 다 준비하고 3시부터는 아무 할 일 없습니다. 내가 저녁에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애들이 10년 전부터 이 친구가 맞이다 보니까 언니 토요일 날 뭐 모임이 있잖아. 자기 형제들 간에 처가에서 무슨 모임 뭐 설 모임 무슨 모임 뭐 생일 뭐 어떻게 토요일 날 시간 널널하게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모입니다. 안 갑니다. 내가 절대 못 모이게 합니다. 월요일이나 딴 날 해.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요일도 안 돼. 월, 화, 목 중에 평일 날 저녁으로 해. 아니면 내가 안 가고 너희들 알아서 하고. 절대로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동의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주일 예비일이므로 아주 화급을 다투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백병원이나 뭐 을지병원 뭐 12월 31일 뭐 연말연시에 토요일 뭐 자정예배 드리기 전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응급실 가야지 토요일이라도. 그래서 내가 갔다 왔어. 작년 12월 31일 날 을지병원에 밤새도록 있다가 자정예배 하러 왔잖아. 내가 영신예배 하러 왔잖아. 내가 또 주일이고. 그럴 때는 토요일로 움직이지. 어린도 없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주일 예배이면 경건하게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주일을 준비한 그런 자세는 안 가지고 친언식끼리 모여서 띵까다가 그따위로 하지 않게 하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자존심에 주일을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너희들끼리 모이든가 뭐. 그런 하나하나 아가서 2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 포도원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구멍을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하면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잡아줘야지. 기본을, 근본을. 절대로 타협해서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타락한 영성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에는 감히 가족이든 친인척이든 목사에게 토요일 날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이런 말을 어디 감히 은감생심 거기다가 말을 냅니까? 토요일 날 시간 있냐? 이 미쳤나 이게? 네 같으면 시간 있겠어? 토요일 날?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가장 아닙니까? 영적인 어른 아닙니까? 똑바로 가르치세요. 내가 뭐 목숨 내걸고 하라 그러나 재산 다 팔라고 그러나 지극히 사소한 일에 비겁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유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오바다처럼 여러분이 한 사람도 살면 감사하죠. 그러나 반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2023년도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게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 신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왕상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국내 대신 오바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바다는 그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책살하는 그런 가장 악한 왕시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 굴에 숨겨 50명씩 떡과 물을 가지고 3년 동안 공개를 하였습니다. 목숨을 내건 여호와의 경외, 또한 재물을 다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경외,
주님, 이 모든 경외들을 통하여 오바댜가 참으로 엘리야 못지아니하게 아버지 앞에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를 아직도 출발하는 1월 정월 이 세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서울성천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한 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함으로 오바댜처럼 칭찬받을 수 있고, 사르밧 과부처럼 칭찬받으며, 고넬료처럼 칭찬받으며, 욥과 아브람처럼 칭찬받으며, 산파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